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달 첫째 주 6월 4일 주일 예배 우리 고대한남병원 교회에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깊이 섬기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99쪽입니다. 1099쪽. 에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09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반전에 제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우울한 상처도 치유가 안 되고 부상도 굉장히 중하게 되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관도 없고 네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치료할 약이 없고 처방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들 다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도 아니한다. 왜 그러냐? 네가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통이 네가 심하고 아프다 보니 하나님께 나에게 부르짖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전반전인 12, 13, 14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인 전체적인 개략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내 상처가 중하다. 오늘 이 본절부터 12절부터 24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의 정도, 그리고 이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민족이 또 침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주 깊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지금 이러한 정말 고난의 이 상태,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인 상태가 아주 잘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든, 아픈데 여러분 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12절과 같은 의미의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다 라는 것은 유다 그 당시 땅이 동맹국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법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재판에 송사를 다뤘는데 이 변호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방어해주는 그런 의견들을 그걸로 내면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웃 간에 그 동맹 그런 협상 체제를 맺었던 동맹국들이 다 떠나버리고 전혀 모르는 척하고 도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 결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애굽을 비롯한 유다의 그 동맹국 전체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14절의 이 내용은 이전에는 유다와 동맹관계를 맺었지만 엄연한 국제 현실 속에, 즉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동맹의 내용을 헌식작처럼 다 내팽개치는 주변 이방 국가들의 그 배신, 그러나 자기가 지금 곤란한 처지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너를 사랑했던 자, 너와 함께 같이 논일고 동행했던 자 없지 않냐? 너 잊어버렸어. 왜? 지금 바벨론 세력이 또 다시 강성해지고 그 주변의 나라를 자꾸 위협하니 자기네들이 그 약세에 있는 이 유다의 관계 속에서 옛날 동맹국으로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옹호해주고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협조해줬던 거 그거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유다의 대표적인 동맹국이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은 처음에는 유다를 부추겨. 그래서 처음 이제 신흥 바벨론이 막 올라올 때 바벨론에게 협조하지 말라. 도로 반역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에르미야서 37장 5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고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동맹국의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금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1호로 제일 먼저 그 동맹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6.25 동란에 그때 터키가 참여하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재난을 당했을 때 제일 구급 제일 먼저 파급하고 지금 얼마 있다가 또다시 돌아오면 2차로 또 그 동맹국의 후원으로 그 재난을 당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조대가 또 떠나고 이런 일들이 달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동맹을 맺고 서로 의기투합했던 이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이제 바벨론이 막 유다를 침입해 들어오자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를 돕는 측 동맹국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외변적으로 하다가 이내 군대를 철수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로 인해서 도와주던 애굽의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돕는 군사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바벨론에게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동맹체제, 협조체제, 우호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참 조심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연합하고 동맹체제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와 끝까지 사투해 주시고 우리를 위기와 여러 가지 건건한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도움에 후원하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이웃들, 지금 미국하고에도 우리도 좋은 우방관계에 있고 그 외의 나라들도 좋은 동맹관계에 있지만 이것들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자체 내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외세의 침략에 그 약화되어 있을 때 그것을 든실히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우호롭게 참으로 지원해주고 돕겠다고 나서는 그런 공동체나 기관이나 여러분 그런 단체나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 항구적이지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여러분 우리 보호자와 또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는 14절 하반에 유다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근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주 그 당시에 잔악한 바벨론 군대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에브라임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 위 북방에 있는 아수르들을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바벨론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 세력이 강화되며 이제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심판의 막대기로 또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다를 왜 치시겠어요? 유다를 왜 형벌을 내리시겠습니까? 뭐 뻔하죠. 하나님 앞에 심히 범죄한 결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유다의 고통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인한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그들 10년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겠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네들이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자,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요. 잘 반성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성찰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그 동기를 잘 유추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이탈했는가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당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니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점검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되는 건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리플렉션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병상 속에 있을 때 많이 가집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유다 백성들은 원망만 하는 거예요. 뭔 일이 닥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이 화살을 하나님께로 다 돌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나오지 않고 그들이 또한 배고픔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는 여러 가지 가는 길에 고통의 그 연단 과정에 있을 때도 자꾸 모세를 정말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 땅 내버려 두지 우리를 왜 끌어냈냐 우리 집 그 당시 노예로 그냥 잘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거 먹을 것도 없고
이 메마른 이 광야에 음료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갈증나는 이 환경에 우리를 왜 두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상처받기,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지극히 수치스러운 건가를 그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를 때때로는 어려운 지경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때때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한 방편으로 삼게 해서 잠시 잠깐 우리를 다운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이탈되고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 등을 우리가 스스로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15절에 그렇게 얘기해. 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죄가 허다함으로 그렇게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유다 백성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야. 말명해서 너를 그냥 아주 마지막 길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깨우치지 않고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지금 말씀하고 내 고통이 심하도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아직까지 낫지 않을 것이다.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16절에 그러나 너를 먹는 자는 먹힌다. 자, 본절부터 이제 내용이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상처가 중하고 그 상처를 바를 약도 없고 그것에 회복되는 것도 없고 송사를 변호할 자도 없고 너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도 없고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 주변에서 다 떠났고 너를 도와주지도 않고 너를 징계한다. 그래서 네가 네 상처 때문에 울부짖고 하소연만 하는 게 절규만 할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하는 그 내용의 그 반전이 16절부터 있습니다.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힌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5절에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먼저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회복 은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을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70년 동안. 도리어 그러나 그들이 유다에 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들은 이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들도 보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2차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침략의 이 70년간의 이 무료하고 이 고통 속에 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서 너네들을 정말 심판에 이르게 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한 이 바벨론을 내가 니네들에게 다스린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같이 회복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완전히 이제는 멸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종종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버림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악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을 마찬가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예 반전이 이루어지죠. 내가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주리라 얘기하시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여기 지략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치유될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 중한 상처, 아픔, 이 고통,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다시 치유하시겠다는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징계에 처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만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동기를 이방인들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쫓겨난 자와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고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또 멸시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셔요. 또 처절한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계의 도구로 책찍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너무 처절하게 또 버려지고 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망연자실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것, 무정하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당신의 백성이 멸시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백성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멸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하는 징계의 고난의 속에 헤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을지라도 끝끝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실말 하나의 소망과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말미는 실마리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언젠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본인의 자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내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너무 중하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이사야서 1장 5장 6절에도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왜냐? 이스라엘 범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갈수록 어려운 지경에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할 그 지경에 처하게 된 남유다의 처지를 비유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활동하였던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사정이 또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비극한 아주 처참한 그 상황을 맞이하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꾸준히 예언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이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있는 중환자와도 같이 심한 중병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중한 상처를 치유하시겠다고, 고치시겠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내 부상은 너무나 심각하다. 중한 자실에 있다라는 것.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중한 상처를 치유하시겠다는 희망찬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 같았던 이 선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지금 여러분 병실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계십니까? 모든 영육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서강이 비춰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한 암울한 상황에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가 과연 어떤 것인가 잘 알아보고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병든 부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시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면 나을 수 없는 중한 상처를 낫게 하신다. 제가 이 병원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별별
한우들의 모습을 많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분이다. 저분은 정말 암 말기에 있는 분이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도대체 이분 보통 일반 병동으로 내려올 수도 없고 돌아가시겠다 하는 분들이 하나님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저는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을 수 없는 중환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이 고칠 수 없는 중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진단하셨잖아요. 뭐 암맥기, 그 다음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중병의 몇 상태 다 진단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그들을 치료할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지만 의료진들, 여러분 의료진들만 간곡하게 붙잡고 계시고 그들이 처방하는 약 그리고 그들이 처방하는 의료 기술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을 붙잡는 손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에게,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여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유다 백성도 그랬잖아요. 그토록 믿고 의지하였던 애굽 도와줄 거라고 확연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머리를 등을 돌려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잘못하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움받기 싫으니까 유다를 도운 척하다고 군사를 잘 철퇴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에는 바벨론의 반대 세력으로 또 동맹을 맺었던 또 다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에돔이 있었고요. 모압이 있었고요. 암몬이 있었고요. 두루가 있었고 시도네. 이들도 그렇게 오히려 도와주겠다. 처음에는 이 바벨론을 반격하면서 우리 같이 협조하고 동맹합시다. 바벨론을 물리칩시다. 하고 의기투합해서 일어났던 이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배반을 하고 맙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참혹한 멸망만 남아있고 포로 생활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말 중한 병자 아니 어찌 보면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같이 되었던 선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 그들을 회복시킴으로써 약속을 성취하셨죠. 자, 어디에서 그 증거가 기록된 말씀이 있냐고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들이 뭐야? 마른 뼈들은 살이 없어. 다 죽은 것과 같이 마른 나무까지 그런 것처럼 뒤둥그러 나뒹굴어 서 있는 것.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대언하라. 내 말에 나오는 그 말을 네가 외쳐라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으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에게 대언하도록 하는 것. 죽은 마른 뼈들은 소망도 없고 앞으로 기대도 없고 죽었다. 우린 끝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미에 대언하면서 그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영혼,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또 암담한 현실, 그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능히 다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못 고칠 질병,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 된 아브라함, 사라가 모든 연한이 다 끝나고 늙어서 있는 상황에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 안 믿죠.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100세의 이삭을 또 허락하여 주시죠. 무에서 유로,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5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라. 19장 26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병들고 상처난 모든 것 하나님 치료하시는 손길에 맡길 때 우리는 치유의 기쁨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진정 우리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십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도록 치료하신다. 그렇게 고쳐주신다. 하나님 어떤 중한 상처와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료는 이전보다 더 강하여지고 건강해지도록 하는 치료책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도움과 처방으로 치유된 자는 힘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의해 치유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모든 상처를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 말씀이 들어있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언급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다스리시고 그 사람의 피지컬한 육체도 하나님께서 상처나 연약함에서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악한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실로 하나님 능력의 그 손길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독수리가 막 비상하면 올라갈 때 날개가 퍼덕퍼덕할 때 옆에 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이러거든. 그렇게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못난 형편, 여건, 영육의 모든 질병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보임으로써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그의 힘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재발이 없도록 완전하게 고쳐주신다.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 육체는요 필연적으로 각종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으면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거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병이 옵니다. 병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20대에 아팠으면 공감했던 20대의 사람들은 또 30대에 앓게 젊은 날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야 40, 50대, 60대 계속 병이 자초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병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는 저분이 왜 저렇게 와 있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도 언젠가는 병에 걸리면 저렇게 또 입장의 처지가 바뀔 때가 있겠거니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인간은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결국은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육체를 그렇게 만드셨어. 병에 걸리게 되면요 마침내 점점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우리 삶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딱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편 90편 10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지금 60 좀 넘으셨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고모님이나 그 연세 많으신 친척들 보면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늘 늙은 채로 그냥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엄청 이렇게 갭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그 세월에 그 나이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백발을 보고 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조금 있으면 머리 흰머리 생기고 조금 새치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머리가 희지고 점점 나이 드는 그 중년의 나이 노령의 나이로 점점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많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인 암의 특징은 조기 발견해서 요새는 수술해서 재발하는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발도 있죠. 다분히 많습니다. 재발할 경우에는 거의 완치가 불가능하죠. 이 병은 필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있는 인간의 운명을 어쩌면 잘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 동안 이미 제로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재발하지 않는 완전한 치유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다 물리치게 하셨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치유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는 아예 이렇게 아주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죄를 단번에 치유해 주듯이 우리에게도 죄와 모든 허물 가운데 덮여있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죽었던 인간의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겠다고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는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상하고 병들어 있으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측은한 눈길로 정말 바라보셨을까요? 당신이 그 능력 있는 손길에 그 풍성하신 사랑에 팔 벌리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너의 모든 삶을 맡기라. 너의 질병까지로 맡기라. 그러면 치유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전보다 더 영화롭고 능력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도 끝내 거역하잖아요. 끝내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험한 징계를 받는 길을 유다 백성들이 택하고요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치료하셨던 하나님 내치지 않으시고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강하고 능력 있는 손길에 우리 아픈 지금 질병 다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죄 때문에 우리 다 더럽혀집니다. 우리 퇴색됩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다 보니 병들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사단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찢기고 상처받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방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참으로 소망을 잃었을 때 저들을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그 상처를 낫게 해 주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동일한 주님의 그 은총이, 그 놀라운 치료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을 수 없는 중한 상처가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과 치료의 은혜가 고개 숙이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고 부름받은 대로 바르게 나아가게 정말 살도록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우들 그 가족들 머리 위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상 설교를 시청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 은혜 안에 조아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